지난주 말씀드렸던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리면서 유럽을 휩쓸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고, 그래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죠. 심지어는 교황과 충돌할 정도로 아주 자신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또래의 사람은 이 참고서가 기억날 텐데, 완정정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국어, 영어, 완정정보 참고서를 보셨던 분이 있어요. 저도 저 책을 보면서 저도 나폴레옹처럼 완정정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했는데,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요 굉장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폴레옹의 내면을 보게 되면요, 그는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끊임없는 경쟁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원정을 비롯해서 마지막 계속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51세 젊은 나이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의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의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암으로 아마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고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요, 겉이 아니라 속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의 평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여론에 더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 아들이 동시에 죽고 자신도 화살로 인해서 중상을 입은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너진 이유는 사울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잠깐 이 시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사울은요 비교의식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요 만만이라고 노래했죠. 이 말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마음에 상처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의 내면 속에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나는 다윗에게 밀려나는 존재인가? 나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인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은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회 시간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 1등을 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등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왜 이번에 1등 뺏겼냐?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는 저의 은사이신 에스라 성경대학원 양용희 교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서운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교는요 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쟤를 봐라, 아니면 형을 봐라, 동생을 봐라, 그런 비교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와 비교하는 것들은 참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 할 좋은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데 온통 쓰면서 파괴적 에너지로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사명을 잊게 만들고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도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도록,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의 상처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에게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사울은요, 놉당의 딸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이 아히멜렉과 롭에 있는 제사장들, 심지어는 백성과 또한 남녀노소, 소와 양까지 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아 롭에 살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피해의식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울처럼 절대 아히멜렉은 그런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걸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늘 안테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칭찬해주면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동료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은요,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과 친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사울은 피해의식 속에 가득해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인격 모독적인 말을 확 내뱉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피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잘 섬겨야 되지만 너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좀 거리를 두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또 볼 수 있는 사울의 병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20장 31절을 보면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2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들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뒤엎기라도 할 작정이냐? 너희 중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놈과 결탁한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 귀뜸해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뺏어갈 거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도 다윗 편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바로 통제입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 통제를 자꾸 하려는 사람의 내면은 바로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의 차원이 아니라 자녀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공부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할 수 있지만 진로도 이렇게 정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 사사건건 다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겉으로 보면은 사랑 같지만 실은 불안한 거예요. 자녀를 내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품을 떠나는 걸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통제하는데, 그 통제 이면에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 커질수록요,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은 끝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주 다급한, 꼭 긴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에서 참 마음이 아파지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도 역사하지 않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아주 값비싼 스마트폰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전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전원이 나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왕이었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칼을 쥐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쥐고 통제할수록 오히려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립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실은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비교의식, 피해의식,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제자이고 저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금식기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결국은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자꾸 먹기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걸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비전과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폴레옹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변방이었던 코르시카 섬 출신이었어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 코르시카 섬은 아주 프랑스에서 먼 곳이에요. 원래는 이 코르시카 땅은요 이탈리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이탈리아 영이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 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억양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본토 군사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놀렸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촌놈이라고 놀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강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강박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학교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카이사르 같은 고대의 정복자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리더십을 개발하려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폴레옹 하면 아까 보였던 그 사진이 기억나죠? 저 백마를 탄 모습은 뭐냐면 알프스 산맥을 넘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농부의 도움을 받아서 노새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화가에게 부탁하죠. 멋진 백마를 탄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그리고 손을 뻗치면서 나를 따르라. 적을 무찌르자. 용감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 밑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발굽 아래 보면요, 거기에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 이름들이 써 있어요. 어떤 이름이 써 있냐면, 여러분들 코끼리를 타고 처음 알프스를 넘었던 한니발 장군,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을 가장 번창하게 했던 카를로스 황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더 크게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한니발보다, 카를로스 황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우월의식이,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국은 이런 우월의식을 가졌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수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될수록 그 국가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대구 수목원교회를 섬기시는 이건호 목사님이 쓰신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쓰신 이건호 권사님은 어린 시절에 재혼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계모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2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건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그 이상적인 아내상이 있었대요. 그것은 자기가 계모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계모와 같은 지역의 여자만 아니면 된다. 그리고 계모처럼 막 말을 쏘아붙는 그런 여자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성가대에 있는 한 자매가 서울 여자인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 조용한 거예요. 내 이상형이다라고 결혼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결혼했는데 아내랑 너무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아내의 원적이 평양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갖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랑 너무 부딪혀서 도저히 목회를 못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상담을 공부하러 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셔서 그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나는 중요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반복되는 문장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건호 목사님이 이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 기도를 했을 때는 너무 아무 반응도 없고 먹먹하더래요. 근데 계속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어린 시절에 그 계모에게 학대받았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당했던 아픔들을.
또 그러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 근데 이분이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 치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서 치유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비교하는 마음, 때로는 피해의식,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만, 겉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부담스러워요. 봉사는 하지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간증 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말쯤 될 때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희 또래 교회를 다니시면 알겠지만 아침 9시 전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끝나면 밥 먹고 나면 성가 연습하고 또 교회 학교 회의하고 또 교회 일할 거 있으면 일하다가 교회에서 주는 라면이나 칼국수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오면 모임들이 많잖아요. 또 선배들이 학교에서 모이라고 하는데 못 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짐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처된 마음,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너희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은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최고의 높은 권좌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이 좋아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했으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죠. 그런 처음에는 알다시피 겸손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수선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될수록 사랑하는 요나단과의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주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잃게 되고 끊임없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그에게는 자유가 없고 불안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등학교나 혹시 또 대학교로 미션 스쿨을 다니신 분들은 이게 학교 교훈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것은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은 아는 만큼 자유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자꾸 저를 옥죄는 것 같고, 뭐 하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많아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자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구약을 볼 때 참 따지는 게 많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특별히 가나안 정장에서 보여지는 헤렘, 진멸하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 너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고, 무엇보다 대학교 때는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만 편애하고, 중동의 아랍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하실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가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핵심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들이 연결되니까 성경 말씀이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싫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임용고시를 하면 준비하면서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조바심도 들고,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신학교로 갔고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더 평안함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죠. 저도 어떤 생각지도 않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역시도 잠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껏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 문제와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나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기도로 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이게 자꾸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 이 31장을 읽을 텐데, 사울을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인 거죠. 치유받지 않는 상처를 때문에 이렇게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인들의 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노래로, 소리로 인해서 그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갔다면, 하나님, 저 여인들이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기분이 상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남을 탓하려 하고 내가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가지려고 할 때, 더 힘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 복수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건호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